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그 빛으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깊었고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만나서 구원 얻어 새 생명 얻어 새 삶을 살고 있고 또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여간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2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이다 라는 말이죠. 바울 역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율법의 수호자이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어겨가지고 고문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여겼고 또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었던 거죠. 그러나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으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했던 율법 지식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에 관한 지식만 알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겁니다. 예수를 모를 때 율법 지킴에 대한 열심을 가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신의 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의는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 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 지킴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 때문이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신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 율법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이 주신 목적이고 그 정신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정죄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어긴 자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이 단편적인 지식, 편협된 지식 이와 같은 껍데기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와 정신인 사랑과 용서로 접근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 지식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단자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족보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혈통도 아니고 모세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이단도 뭐 이런 이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제거해야만 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도 제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 열심히 암기하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몸과 마음 열심히 경건하게 다스리고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 어떤 고행,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한때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고행한 의를 받으셔서 구원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에 살면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 욕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운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매일 종탑에 있는 방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고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 의를 쌓아도 마음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평강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한다고 해서 구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공로 쌓는다고 해서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길,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수양, 고행과 같은 자기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음을 유대인들이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통해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결국 빠져버리고 말았죠. 어떤 함정입니까?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에 명시한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한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고 지키는 것도 그러하지만 율법에 담긴 그 의미나 정신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다 지킨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당장 1계명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수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 얼마나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망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이 짓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취약한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간 실체를 보게 하시고 따라서 인간에겐 도무지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하는 일, 즉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초등교사를 그 옛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성경을 해석할 때 초등교사는 이 올바른 해석이 잘 안 나옵니다. 몽학 선생이어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몽학 선생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아주 매끄러운 표현입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 주로 이 전쟁 포로들 중에서 학식이나 검술이나 교양이 높은 남자들이 발탁되어 가지고 이 한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6세에서 16세 사이에 그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 일, 또 뭐 교양이나 예의를 가르치는 일, 이런 일을 했던 노예 겸 가정교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으로 주인의 어린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 몽학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들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선교에만 했습니다. 주인의 그 아들이 어릴 때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다가 주인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아들의 종이 되어 선교에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의를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고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다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나고 성인이 된 아들의 종이 되어 섬기듯이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인간 존재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모든 역할들을 끝내고 율법은 이제 예수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죠.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역할을 끝내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던 율법의 역할을 예수께서 이제 다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아들을 가르치던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부터 주인의 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듯이 예수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나고 율법은 이제부터 예수를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는 이 말에서 의를 이루기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만족이 되었고 또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십자가 죽음과 그 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의 의와 공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구원에 관한 지식 내려놓지 않았죠. 성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자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이 완벽한 구원의 길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을 잡아다 처단했습니다.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구원의 길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된 유대인의 그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가에 대해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다 지켜 행하면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할 사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런 말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뭡니까?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승천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또 실질에서도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했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무덤에 가셨죠. 죽음의 세계로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또한 인정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무가치화하고 무의미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군을 위해 명백히 십자가 지셨고 명백히 피 흘리셨고 명백히 죽으셨고 명백히 장사 지내셨고 명백히 무덤에 들어가셨고 명백히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명백히 부활하셨고 명백히 승천하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백한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끄집어 내리려 하고 죽음의 세계에 가신 예수님은 끄집어 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원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신들의 합리성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요한 말이 뭐냐?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하고자 했던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그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과 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없지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금이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뭐 아무도 누가 뭘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건 정말 순교의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 앞에 예수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의 그 의를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했느냐, 이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자는 구원받는 일에 거절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고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하는 말이 뭐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그런 뜻이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사실은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이 봐라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도 깊이 예증론 들어가면 이것도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거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또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들은 자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신 거. 이게 당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해줬죠. 부모이기도 하죠. 형제이기도 하죠.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 혹은 아내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 등등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그 사람 역시 누군가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나랏밤이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현재 세계 인구 약 80억 중에 약 한 22억이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신 것은 첫째, 예수의 이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전해드린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겁니다. 내가 전해들은 예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느니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 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들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 삶의 능력에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